뭐 인사라고 만날 뭐 한다는 말이 혼자서 잘 지내십니까? 그 말밖에는 뭐 할 말도 없고, 매번 또 같은 말 하다 보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 또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네요. 참. 참 말하다 보니 별말도 다 했고, 또 하나 할 말 있는 게, 내가 내 모습을 가만 보니까 입술에 뭐 긴 것처럼 밑에 검은 게 위에 참 뭐 전에 뭐 뜨거운 걸 먹어 그랬는지도 그걸 잘 모르겠고, 참 사람 그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그 생리가 묘한 게, 위가 약해서 위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가 건들건들 해가지고, 원기가 부실하면 이빨이 더 약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아픈데 수술하고 나서 몸도 좀 저런데 이빨조차 그래가지고 빼다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봉화 구마동 골짜기에 그 살게 된 집터 주인이 영주에 한마음 치과라고 해가지고 독실한 불자인데 축소사 신도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빨에 대해서는 뭐 틀니까지 치료 뭐 언제라도 가면은 대환영으로 무료로. 그러니까 참 살았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참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참 묘해요. 위가 약하니까 이빨이 빠지고, 이빨 빠질 때쯤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또 이빨을 쉽게 또 하게 되고, 틀니가 되니까 음식을 오래 씹어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바쁘다고 억지로 먹으면 잇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살살 씹는데, 몇 달 전에 내가 한번 블루마운틴에 있을 때 한번 밥 한 숟가락을 514번 씹었어요. 해봤어요. 물론 이제 그 숫자 늘리려고 천천히 그랬지만은 514번을 손가락 꼽아 가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느리고 조심스럽게 하고 입도 자꾸 닫히고 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그렇고, 가끔 또 잇몸도 그런 데다가 입술도 마르고 해가지고 뭐 말이 희한치도 않잖아요. 그래도 뭐 잘 들어주시니까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이직직고를 합니다. 그래 저래 가지고 모습도 그렇고 말하는 발음도 그렇고 그래 됐는데, 참 그 살아가게 하는데 자연 순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어떤 흐름이 정말로 아주 묘하게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좀 발음이 시원찮고 재미도 없고 그렇더라도 그래 지속적으로 화면으로나마 얼굴을 맞대고 그래 지내봅시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부감, 기림사 참 부감에서 그렇게 셋이 살면서 세월을 녹입니다. 벽을 쳐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록 인간이 참 희한하고 살아가는 길이나 이치도 참으로 어떤 때는 알 듯 싶고 또 어느 때는 전혀 막 캄캄하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공부를 한다고 눈을 감고 앉아서 지내다 보니까 참 살아가는데 닥쳐지는 여러 가지 고뇌들이 내가 지은 것만큼 내 모습만큼 어쩌면은 내가 받아야 될 오롯한 내 몫이다. 이러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고 공부 잘 될 때는 아이고 내 허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도 마음 한자락에는 늘 스스로에게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이 털 깔려 있는데 그렇게 되는 까닭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기본이라고요. 흔히 우리 부처님 말씀에는 내라고 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나를 버려라. 늘 빈전마다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틀림없는 말씀인데 그것을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는 실천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래서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내가 하고 싶고 나의 실력을 내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한 억압에서 더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때 중학교 때도 문예부에 들어서 문예도 한다 하고 운동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싶고 나서서 얘기도 좀 웅변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제동을 거는 것은 나의 부족한 생각이 앞을 가로막아서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저 죽은 듯이 조용하게 알아도 모른 척하고 나서지 말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누구를 도와주고 그래 지내야 되지. 내가 나서면은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자신을 표출시키고 싶은 그 생각을 너무 내가 가로막았는 데서 더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런 생각을 더 깊이 있게 고뇌를 하게 된 원인이었더라고요.
사람이 나서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어울려가지고 연구 잘하네 하고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러다 보면은 그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인정 딴 사람이 뭐 빈말이라도 칭찬해 주면은 그런가 싶어 가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런 어떤 참여라든지 기회를 스스로 박차하고 내 속으로만 끙끙거리다 보니까 그 강도가 더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자신이며 그 원인은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차단되었을 때 그것이 안으로 골마서 이 요즘 말로는 무슨 뭐 정신분열도 일어나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뭐 그런 노인네가 되면 그렇다고 해도 정신적인 어떤 압박에 의해서 치매도 하고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10중 8구는 아마 그런 데서 오지 싶어요.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요새 그런 정신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부처님 집안에 가면은 일단은 자비로 안아주면은 해소가 되겠지 했는데도 결국은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내 문제는 내가 해소를 시켜야 되는 왜냐? 자승자박 내가 매듭을 메었으니까 내가 풀어야 되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외우고 의지하면은 풀려지지 않겠나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사람처럼 나를 차별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졌는데 그 두 가지가 전부 착각이었죠. 다소 힘은 받을 수가 있겠죠. 불교 교리를 잘 저렇게 배워서 그 이론을 내 마음에 비춰보고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지만은 한국 불교의 맹점이 교육 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요. 특히 우리 성가대학에 있을 때 한문 배우는 공부지 불교 배우는 성가대학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성가대학이지. 성가대학이라 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잠독이나 치문이니 서장이니 산발적으로 그래가지고 한문 난자를 찾는데 치문 같은 데는 어려운 자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자 5편 뒤지 찾다가 하루 가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는 중간중간에 물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한자 익히기에 시간 다 보냈어요. 참 뒤돌아보면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해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개선된 게 별로 없어요. 또 한국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가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중앙성가대학 같은 데서는 상당히
이 교리 중심으로 부처님 근본 불교도 많이 배우고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 있을 때는 뭐 대승 경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이거 배우다 저거 배우다 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저 해석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승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조차 자기 신분에 대한 규명이 분명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가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렇게 세월에 떠밀려서 그저 막연하게 원력도 세우지도 못하고 부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 못하다 보니까 방향도 없고, 그러니 졸업을 해도 난감할 뿐이죠. 해야 될 것도 없고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들고 가야 되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고민은 많고 방황을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조용히 상담을 해주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니도 없고 잔소리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만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모습만 약간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혼자서 면벽을 하고 지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문제가 슬슬 드러나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애, 나라고 하는 그 현실적 그 사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주체인데, 부처님 말씀에 나를 버려라, 나를 잊어라, 나는 본래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100번 타당해요.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인연으로 조합된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본래 없다. 그 말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생각 속에서는 나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처럼 일어나잖아요. 내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수행자의 최대 목표 지향점이고, 편하게 살아가면서 보살심을 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그 나를 인정하면서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의 뿌리가 너무나 깊더라고요. 흔히 뭐 깊은 것을 옛날에는 저 쏘 같은 데 저런 데 물 깊은 데 가면은 뭐 명주시일이 한 타래가 뭐 들어가도 모자란다 하고 그렇게 깊다고 표현을 했는데, 내라고 하는 그 생각의 뿌리가 어쩌면은 한 타래의 명주실이 풀려가는 깊이보다도 그 더 깊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혼자서 벽을 바라보며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그 자기 과시하고 싶어하는 허상에 놀아났구나. 참 뿌리가 너무 깊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휘둘리어 지내왔다는 그런 생각에 혼자서 뒤돌아 앉아 웃으면서 기림사 부감의 밤은 깊어가고 또 그 이튿날 해가 뜨면은 또 그 속에서 무견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라고 하는 그 십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마음대로 관리를 해서 내 스스로에게 득이 되는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만 하겠습니다.